천미의 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루카복음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복음을 쓴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복음이야 기쁜 소식인데 이제 구원의 어떠한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제시해 놓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읽어가면서 이제 살펴봤는데 루카복음의 주제는 일단은 구원의 보편성으로 한번 놓고 보자. 그래서 루카복음이 가난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여인도 많이 나오고 뭐 이방인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모든 이들의 구원을 또 이제 그리스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니까 어떤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 측면이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일단은 1편에서는 전제를 했고요. 2편에서는 그러나 어떤 이들이 구원되냐? 바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구원된다. 여기서 어떤 뭔가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즉가리아와 믿고 기다렸던 성모 마리아. 그러나 뭐를 믿었어요? 하느님의 자비하심. 하느님은 이제 모든 우리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까지 자비하시다? 인간을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까지 자비하시다. 그래서 성모님은 기다렸다가 이렇게 엘리사벳을 만나며 엘리사벳을 통해서 당신 안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잉태되어 계심을 확신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마니피캇을 부르며 이제 끝을 내죠. 그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또 대조되어 이제 즉가리아가 요한을 탄생하는 이야기와 또한 예수 성모님이 또 예수님을 탄생하는 이야기가 대비되는데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본문이? 여기 있네요. 네. 즉가리아가 바로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요. 일단 태어나야 되니까. 세례자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함께 슬퍼해 주는 것보다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가리아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뭐 즉가리아 주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따기보다는 뭐 할아버지나 이제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전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딸 수가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여기에서 요한과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이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가 이제 좀 나오게 되고요.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보통은 친척이나 가족의 이름들을 지었던 거죠. 뭐 스미스 그러면은 윌 스미스 그러잖아요. 그런 대장장이. 뭐 또 뭐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이름 안에 그 직업이나 그 가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어, 요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하느님은 자비롭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들은 그 아버지가 에게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여기에서 손짓으로 물었다. 말로 물은 것이 아니라 손짓으로 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만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귀도 안 들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안 들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어떤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죠. 스카리아는 글쓴을
판을 달라고 해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요한은 이제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즉카리아라고 있으면 가문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방식대로 살면 돼요. 어떤 사제들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름은 여기에서 루카복음에서는 사명과 직결이 된다. 그때의 즉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루카복음에서는 항상 마지막이 주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파라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서 하느님께 예배드리겠다. 사흘 동안 걸어가서 예배, 우리가 목적인 거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죠.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여기서 두려움은 이제 놀라움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의도적으로 루카복음 이런 지금 읽는 거는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도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루카가 다 수집해가지고 요 이야기를 굳이 쓰는 거죠. 지금 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루카는 지금 어떤 사명에서 내 자녀의 사명이 인간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해준 나지르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허가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사명에 나도 참여를 하면서 나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즉카리아나 이런 엘리사벳이 바로 요한. 근데 원래 이제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명에 요한이 참여하고 또 그 요한의 사명에 이 부모도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겠죠. 아기 아버지 즉카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속량은 이제 구속하시고 그런 거죠. 내가 돈을 내고 빚진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하죠. 다윗종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제2의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찬미하는데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속량인 거죠.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 앞에 하느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빚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대신 속량을 해주시는 거죠. 그분을 그런 사명으로 보내주셨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메시아를 찬미하는 거고 그 사명에 함께 참여하게 된 이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 사명을 긍정하면서 내 아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이들은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즉카리아 노래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리고 주님 앞에 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이제 주님께로 이르는 이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어떤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예, 자, 이 평화의 길,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참된, 우리가 왜 생겨났는지, 어떤 그 우리의 사명을 찾아감으로써 얻는 게 루카복음에서는 평화인 거죠.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즈카리아와 이제 사실은 요한과 즈카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구원되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그 구원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름에 관련돼 있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위해서, 구원자를 위해서 그 구원자의 구원에 협력하도록 한 그 사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만약에 자, 얘네들은 이제 이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인데 실화인 거죠. 이제 꼬마 아이가 이제 얘들을 이제 알을 이제 주워 와가지고 키웠는데, 이 아이를 이제 자기 엄마라고 아는 거죠. 근데 엄마는 날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다 컸는데 날려고 그러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못 나니까 애들도 못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나니까 우리도 날 수 있네. 그리고 그게 날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진화론 같은 것에서는 인간이 이제 저절로 뭔가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더 높은 수준으로. 근데 아이가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아이들이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얘 까치가 새끼 때 주워 와가지고 키웠는데 이제 뭐 주인은 이제 뭐 밖에서 일해야 되니까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같이 놀다가 이 강아지를 엄마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강아지 이 젖을 먹더니, 근데 걔도 지금 새끼를 안 낳는데 젖이 나와요. 이제 이 까치를 자기 이 새끼로 생각을 한 거죠. 완전히 개판 5분 전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까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아요. 계속 이렇게 뛰어다녀요. 왜냐면 엄마가 못 나니까. 그리고 까까 그럴까요? 멍멍 그럴까요? 멍멍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없으면, 이게 내 사명이, 우리들이 태어났으면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게 되죠. 그러면 내가 저 엄마 아빠처럼 또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그 사명을 갖게 되죠. 그 부모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저절로 뭐 이렇게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인간이 이미 있고 그 인간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을 만들 때 부모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생겨나서 저절로 뭐 두 발로 걷게 되고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세상 누구도 하느님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로 단 한 명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한 명의 엄마처럼 인간도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라는 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러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한 명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이들, 당신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참여하는 이들은 이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또 이제 인간이 비로소 인간이 된 거잖아요. 여자가 만약에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완성이 될까요? 내가 자식을 낳고 젖이 나오고 또 모성애를 느끼고 또 부성애를 느끼고 그럴 때 인간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인간의 완성이 아니라 난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일상에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편하게 그냥 놀고 막 먹고 그냥 욜로로 살래. 이것은 나를 낳아준 그리고 나를 창조한 분이 나에게 가지는 어떤 그 뜻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게 착한 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착한 뜻이 있어요. 부모처럼 되려고 하는.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을 창조한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착한 뜻이 없어요. 왜?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착한 뜻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장 예수님의 어떤 탄생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앞뒤로 이렇게 좀 살았던 로마의 황제죠. 그 다음에 이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제 시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위쪽 지방, 지금 위쪽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거죠.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이제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요때였구나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서기 몇 년 그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딸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이제 여기서 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렇죠? 아기를 낳는 게 그냥 이 어떻게 낳는지 지금 다른 마테오 복음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 서두르는 느낌. 그래서 지금 루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목자들의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타불산에서 변모하실 때 구름,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현존, 어떻게 보면 그냥 성령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어떤 하느님의 어떤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정말 신비로워서 이런 두려움들을 갖게 되죠.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세상에서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복음이죠. 큰 기쁨.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게 될 것인데 그걸 보면 그게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된다. 근데 당시에 정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한겨울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조금 정상은 아니고, 또 아기를 여관이 아니라 이런 추워 죽겠는데 이런 데서 낳아서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그것도 짐승이 먹는 그런 구유에 이렇게 놓인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여기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표징이 될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바로 구유라고 하는 거는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이게 이제 성경을 안다면 그
애기들은 사실 짐승이잖아. 얘네들이 커서 개가 될지 소가 될지 개한테 크면 개가 되고 소한테 크면 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짐승에게 인간 엄마 아빠가 살과 피,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시킨 것이 바로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람 이제 그 동물처럼 사는 존재들에게 세속 육신 마귀에 집착해서 사는 존재들에게 너희는 그런 거 집착할 필요 없는 하느님의 자녀야. 이거 알려주라고 아담을 시켰지만 아담조차 하와와 함께 이제 선악과를 바치지 않음으로써 세속 육신 마귀에 빠져버림으로써 그러할 본인들도 짐승이 되어버려서 이런 자격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을 수 있게 아드님을 세상에 양식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이것은 그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곳에 성당이 자그마한 경당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거기 이제 성당 안에 제대 위쪽에 있는 그 벽화 그림이죠. 갑자기 그들 곁에 수많은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여기서 이제 전에 공동 번역인가 이거는 되게 좋았었어요. 하늘 높은 곳에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했었는데 새로 번역을 하면서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렇죠. 뭐 착한 뜻을 가지면 그분 마음에 들겠죠. 그러나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물론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에우도케인, 에우도케오가 이제 마음에 들다 뭐 그런 뜻도 있긴 해요. 그러나 에우도케인, 에우 그러면은 굿이에요. 도케인 그러면은 생각이나 thinking이나 아니면 will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에우도케오 그러면은 선한 의지의 사람들에게 평화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근데 굳이 그냥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면서 정말 여기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착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내가 목동으로 살고 있지만 그 어떤 짐승들에게 주는 밥통 위에 올려진 정말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게 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무튼 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착한 뜻인 거죠. 굿윌 착한 뜻을 가진 이들에게 평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가 이 짐승들은 다 착한 뜻이 있어요. 다 내가 부모처럼 되고 싶어 해요. 나에게 젖주는 양식을 주는 존재들에게 그죠? 다 착한 뜻이잖아요. 내가 젖 먹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양식으로 아드님을 그 구유에 올려주신 거잖아요. 다 착한 뜻이 있어요. 짐승들은 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처럼 다 착한 뜻, 이 착한 뜻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뜻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은 이 아이에게 내 생명, 저지를 내가 자꾸 저지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살과 피잖아요. 얘한테 안 주면 내가 그거로 며칠 동안 살 수가 있는 건데 그 살과 피를 영양분을 주면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셔서 나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같은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믿어서 이제 착한 뜻을 가진 이들은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물 위를 걸어봐야지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존재가 되고 착한 뜻이 없는 존재들은 아니야 저거는 유령에 불과해 저런 게 어딨어 나는 그냥 계속 돈 좋아하면서 살래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갈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착한 뜻을 그 이름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착한 뜻을 스가랴가 선택을 했던 거죠.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고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말 안에 루카가 성모 마리아께 어쩌면 직접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적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긴 거를 어떻게 알아요? 성모 마리아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루카가 쓰는 이 내용의 출처는 성모 마리아일 가능성이 많고,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모 마리아를 그림 그리고 조각상으로 첫 번째로 그린 사람이 바로 루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십자가의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다는 거조차도 막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성모님을 조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조각해서 만들면 안 돼요. 다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들어갔다. 항상 그렇게 찬미 찬양으로 끝나게 되죠. 여드레째 되는 날 항상 할례가 베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세례가 되는 거죠. 이 할례는 이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이 이제 나타나셨을 때 네 신발을 벗어라. 그게 이제 할례의 상징인 거예요. 네 신발을 벗어라. 이제 어떤 더러움의 상징인 거, 그 더러움 자아를 잘라내는 것을 이제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세례로 이어진 거고, 그래서 세례당은 이제 팔각형으로 일반적으로 짓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이름 여기서 또 중요하죠. 모세 율법에 따르니까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 이제 하느님의 사명에 내 아들을 맡긴다. 그렇게 요셉과 성모 마리아와 목자들도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따라 종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했다는 뜻인 거죠. 뭐 양을 바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 스가랴가 이렇게 주님을, 이 요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르는 요한을 받아안고 찬미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가 아니라 이제 비교? 아니, 비슷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그리스도의 사명에, 그리스도 자체도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 엄마 아빠의 사명은 자식을 낳아 잘 기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커서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는 이 사명에 참여해야겠다. 이 착한 뜻을 가진 이들은 다 구원된다. 누구나 상관없이. 그러나 그 착한 뜻을 가지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지혜가 머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지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이로, 여기 모든 민족들, 그렇죠? 만민 구원 사상이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는 뭐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다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인 거죠.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어떤 삶대로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건 가짜야 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인 당신도 이 사명에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도 그 사명에, 이제 십자가의 사명에 가려면 그 사명에 참여하는 이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인 거죠.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7은 성령의 숫자죠,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제 이 자매님 여자는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이제 성모님이 성전에서 사셨잖아요. 성모님 거기 동정녀들의 선생님이었어요. 성모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나도 같은 때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긍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 그분의 사명을 긍정하는 거죠.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여기서 뭐 총애라고 할 때는 그냥 카리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카리타스, 카리스 그러면은 뭐 은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성령님이랑 가장 가까운 말이긴 하죠.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왜냐하면 이 요까지가 좀 길지만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2살 되던 해에 이제 성인식이 되는 거죠. 12살이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인간의 자녀였다가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이 30살에 세례받으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런 거죠.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제 남자가 가는 길 다르고 여자가 가는 길 다르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여자끼리 이렇게 몰려가고 남자끼리 몰려가는데, 누가 성모님이 잘못한 거냐, 요셉이 잘못한 거냐? 요셉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런데 성전에 봉헌되었으면 이제 남자로서 성인 남자로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갈 때는 어머니가 챙겨야 당연히, 아직은 성인식을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지만 내려올 때는,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 질서, 성모님께서 내가 너 얼마나 찾았니, 네 애비가 너를 못 봐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게 참 성모님의 겸손과 이런 게 많이 묻어나죠.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내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이제 하사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가말리엘과 이제 여기 샴마이와 이제 토론을 하게 되죠. 이제 이 바리사이들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 약간 신학적인 거고 샴마이 학파는 약간 이제 전례 위주의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메시아가 벌써 탄생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으로 토론하고 있는데, 이제 뭐 내가 메시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두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 부모와 함께 나자렛에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근데 이제 순종한 거죠. 부모에게 순종. 하느님의 아드님조차도 이 인간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또 여기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것도 성모님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여기서 뭐 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성숙함, 더 성숙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라날 필요가 있었다. 왜 인간으로서 30살까지는 온전한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성모 마리아와 요셉처럼 인간으로서 완성되어지는 착한 뜻.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아버지의 사명을 이제 따라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착한 뜻을 이제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인간들도 이분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했지 이라고 하지 못하고 정말 인간의 어떤 단계를 거쳐온 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자녀들이 부모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뭐 지위고하나 어떤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루카는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